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땅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어 믿는 것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 1절 이하에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난리가 있겠고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환란이 임할 것인데 이 환란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우리에게 임할 이 환란에 여러분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아마 물론 뭐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아는데 또 그리스도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우리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내용, 그리스도라 하면 우린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인간이 만들어내고 답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죠. 문제는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고 그분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언제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이야기는 말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상 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사실 답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외친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차를 수도 없이 외친다고 해서 그 차가 나에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희생을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줬지만 하나님은 희생 제사에 대한 언약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드리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하고 불신자들이 드리는 제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다르냐?
불신자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희생과 제사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희생을 드려라, 그 말은 희생 제사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거 뭐 한두 번 들으면 바보 아닌 이상 다 알 텐데, 그럼 여러분과 제가 처한 그 문제를 놓고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십니까? 답이 안 된다는 증거로 우리는 자꾸 우리 일만 하고 있거든요. 조급해지고 바빠지고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 뭐냐?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임마누엘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냐? 함께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진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차를 수백 대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할 수 없다면, 내가 운전하는 법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차를 누릴 수가 없겠죠. 급한 시기에 그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20년이 넘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과연 적용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 이게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렇죠? 그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언약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사실상 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가질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말씀이 끊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버젓이 살아있는데요 라고 말하겠죠. 저는 성공했는데요 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흐름을 타지 못하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예배드리러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지니라. 그 말씀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살게 되겠죠. 예배란 무엇이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제가 많은 사람을 봐도 느끼는 점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죠. 실제 말하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나름 신앙생활 50년 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지만 또 많은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좋으면 합니다. 싫으면 안 합니다.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임하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늘 기분이 좋아야만, 늘 내가 좋아야만 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 왜냐? 좋고 싫고가 아닌 겁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상. 왜냐? 우리는 창세기 3장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그 체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 때부터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 떠난 우상, 그 저주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뼛속까지 깊이 박혀서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 깊숙이 담겨 있는 것을 쫓아갑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냥 주일날 와서 들어주는, 그죠? 목사가 얘기하니까 들어주는 그 설교,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저 남들이 그리스도, 다락방 와서 그리스도 우리 사니까 그냥 들어주는 그리스도. 이게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와서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는데, 이게 오직 예수로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별의별 거 다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그렇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돈의 노예가 되죠. 그 모든 기준이 돈입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돈 따라서 하는 그런 생활, 이게 교회까지 와서도 이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좀 풍족하면 웃음이 나오고 부족하면 씁쓸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야, 그리스도만큼 고상한 지식이 없구나.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말씀 하나 붙잡고 다른 것 다 버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이 임해서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버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만이 나를 이기고 육신의 것을 이기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 육신적인 부분을 놓고 싸우겠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어떤 위치에 놓여졌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 맞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대통령 내려오면 대통령으로서 전에 했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정말 무엇을 해야 되겠냐,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는가,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저기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부모들도 있겠죠. 또 누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저기 우리 렘넌트 아이들 데리고 공과 공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가 점심 먹겠죠.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 하신 분들은 설거지하고, 그러면 또 우리 2부 예배가 있고 영어 예배가 있고, 끝나고 나면 또 그 사이에는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또 말씀으로 또 양육합니다. 끝나고 나면 산업성경 메시지 있죠. 끝나고 나면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추 오늘 주일 예배가 다 끝나죠. 오늘 예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냐,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거는 본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번 드려야 된다, 두 번 드려야 된다, 끝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아이들 같은 이야기죠. 초등학생이 수학을 푸는데 캘큘러스를 절대 미분 적분을 풀 수가 없다, 그냥 아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맞다 틀리다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얘기처럼 반드시 가져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 걸고 들어야 됩니다. 또 생명 걸고 들어야 했지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우리 생명 걸자. 그 얘기가 아니죠. 말씀을 생명 걸고 들으란 말에 이걸 행위로 이해해버리면 생명 걸자 이럽니다. 생명 걸란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지. 가치를 발견 안 하고 생명 버는 걸 보고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주일 일부는 꼭 빠지면 안 돼. 종교입니다. 그거. 야, 우리 2부도 드리고 산업성교 드리고 가자.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가질 내용, 그리스도를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이유를 알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이 이유를 안다면 다른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는데 갈등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그냥 우리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얘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영화예배 때는 로마서 8장 놓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사실. 그러니 말씀을 생을 걸고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 끊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모르니 야, 말씀 듣는데 생을 걸자. 어떻게 생을 겁니까? 생을 거는 방법도 틀리고 생을 걸자고 하는 중심도 틀리고 다 틀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그냥 스스로 위안을 받는 겁니다. 그래,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 반드시 환난이 온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야, 큰 환난이 올 것이다. 어느 정도 큰 환난이 올 것이냐 설명하고 있죠.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신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디도라는 타이러스, 디도라는 이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 제사 드리는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아 죽이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최악인 겁니다. 돼지는 더러운 짐승으로 치어진 거죠. 근데 그 돼지를 잡아서 그 제사 드리는 거 위에 피를 뿌린 거예요. 그죠? 이건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가증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이 올 건데 그때 겪어보지 못했던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자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라 그 얘기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왜입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 유지가 1시가 아까운데 지붕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옷 가지러 내려가고 밭에 있다가 옷 가지러 안으로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벌써 밭에 있다가, 그죠? 그리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는 자,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스라엘의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도, 왜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이 도망가기가 불편해. 애들 데리고 임신한 엄마가 아이를 이 임신의 배를 두고 도망가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는 뭐 임신 안 했는데, 그럼 다행이네. 나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고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만이, 그래야만이 도망가고 피할 수 있는데 못 피하는 겁니다. 말씀이 끊어진 자 피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멸망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까 괜찮아. 난 다락방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직격탄을 맞는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자. 여러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흉내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말씀 듣는 척, 기도하는 척, 전도하는 척,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 흉내내면 안 됩니다. 저번 주 산업선교 이병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스게야 일곱 아들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죠. 야,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흉내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그러죠.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반 죽었습니다. 여기서는 홀딱 벗고 도망갔죠. 여러분 신앙생활 흉내내면 안 됩니다. 흉내낸다는 말이 참 애매하겠죠. 다른 말로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 모르면 다 흉내다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끊어졌다. 그건 여러분 흉내내는 겁니다. 한 주간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붙잡고 못 산다. 여러분 말씀 끊어진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이 덮치죠. 흑암이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나 똑같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는 괜찮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끊어질 때는 다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패폐해집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생각, 나에 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다 바꿔야 된다. 20절입니다.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조세푸스라 그러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네로 황제가 베스피시안이라는 장군한테 이 군대를 주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스피시안이라는 장군이 옵니다.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쨌든 이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죠. 그때 죽은 유대인 몇 명이냐? 110만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10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0만여 명이 넘었어요. 왜 그러냐? 이때 안식일 기간이라 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때 쳐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갑니다. 사람을 100만 명이 넘게 죽이고 10만 명이라는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야, 이 날이 안식일이 아니 되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근데 딱 안식일 기간에 여러분, 이 딱 6월절 기간에 이게 벌어져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큰 환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의 그리스도. 그죠? 환난을 조심하라.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죠? 큰 환난이 있는데 겨울은 도망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율법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쳐들어왔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갑니다.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습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러죠? 야, 안식일이야. 우리는 안식일 날 운동하면, 일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상을 가지를 못해요. 싹 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보시고 너희들 기도해라. 안식일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학살당한 적이 없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3절에 그때입니다. 환란이 올 그때.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환란 때에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왜냐?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자기를 멸망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니까 그래? 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저기 따라다니지 않겠죠.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냐? 사실상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자,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표적과 기사를, 능력을 베풉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요, 정말 그리스도 맞는가 보네? 야, 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가 보다 해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미혹시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지, 그리스도가 하신 얘기인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합니다. 야,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는데 가지 마라. 왜? 본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텐데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매주일 듣는 거 부족해서 수요일날 오는 사람들 수요일날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족해가지고 금요일날도 오시는 분들 하나님 금요일날도 얘기하십니다. 혹시 주일 새벽에 얘기하실까? 주일 새벽에 오는 사람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일 새벽에도 얘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매주 매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과 저는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가 왔냐? 어깨 쳐주고 위로해주고 될 것이다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목사 누굽니까? 하도 유명해가지고 실내 체육관을 꽉꽉 메우는 예배 드릴 때마다 뭐 2, 3만 명 모이는 예배 드리는 그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준대.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기에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죠. 어떻게 도우시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도우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전부 행인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또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광야에 있다, 나가자, 믿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이 성경 오늘 쭉 보면 처음에 보면 그러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베스피시안이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고 공격을 하는데 갑자기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피시안 장군이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 잠깐의 사이에 예루살렘을 맡고 있던 이게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그것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어디로 도망하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잠깐.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되고 자기 대신에 자기 아들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 장군을 보내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잠깐 비어있는 그 사이에 도망하는 거예요. 이 도망하는데 임신하는 자, 아기 가진 자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죠? 도망할 기회가 잠깐 생겼을 때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다. 말씀이 끊어졌다. 도망해야 될 기회를 모르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정말 이해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해결하기 힘들 것 같은 문제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 이번 한 주간은 말씀드리면서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싹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속지 마라. 그리스도가 답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죠?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될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디 있다고 나가지 말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가 다 볼 수 있지 동쪽에만 계시고 서쪽에만 계시고 골방에 계시고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 있다니까 우르르 쫓아가고 저기 있다 그러니까 우르르 쫓아가고. 이게 뭡니까? 말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요 이걸 못 떠나가는 겁니다. 뭐 여러분 신앙생활 목사 때문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장로 때문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존경하는 저 사람 때문에 살겠습니까? 그게 종교라고 말입니다. 본인이 종교로 살았으면서 핑계는 손가락질은 전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이제 알았습니까? 사람 믿을 게 못 되는 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누굴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잘 지으면 야 교회 멋있다 이 교회 갈까? 뼛속까지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어떻게 우리 애들을 키워볼까 막 고민하면서요 좋은 쪽으로 뼛속까지 종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죠. 쉽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후대를 잘 키워보고 정말 잘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만 없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아야 된다는 말 사실상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언약 붙잡이고 생각은 막 그렇게 하지만 실제 모든 결정과 행동은 사실 언약 없는 행동과 결정인 겁니다. 반드시 환난이 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시편 1편에 그 긴 150장의 시편 제일 1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게 전 시편의 핵심인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 왜냐?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너무 좋고 기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죽는 것이다. 교회 나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자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볼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거 할까 말까?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잘하고 있다가 어느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다 끊어버리고, 그게 어찌 복음입니까? 그게 말씀이 끊어진 것이지. 안 하고 있다가 뭐 하나 자리가 생기면 최선을 다하고, 그게 말씀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렸다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환란이 오는데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우리의 현주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우리의 현주소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현주소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주소.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노매드 라이프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광야길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언약의 여정에는 끝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언약의 여정의 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시작도 그리스도예요. 진행 과정도 그리스도예요. 끝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뭘 붙잡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237이 뭐, 언약의 여정이 뭐고 CVDIP가 뭐냐?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며 그 끝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여정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할 게 없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자꾸 두렵죠. 왜냐? 그게 혹시 나의 현주소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현실 속에 문제를 놓고 자꾸 답을 찾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굉장히 희미해졌거나.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세상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되어진다면 두려워할 거 없겠죠. 가는 길에 너무 돈이 부족하다.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라.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겼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해라.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많은 모든 부분에 불가능을 보게 한다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슴 깊숙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이번 주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친교하며 또 계속해서 말씀 듣고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다져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